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구별된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가지 재앙은 크게 땅 재앙과 공중 재앙 그리고 하늘 재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땅에 속한 피, 개구리, 이 재앙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했고 또한 이 재앙은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하는 정도였고 또한 애굽의 실체를 보여줌으로 준다는 그런 경고의 차원으로 주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공중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친히 내리셨고 또한 직접 상해를 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는 사람에게, 악질은 갓줄에게, 또한 독종은 사람과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피해를 하나도 입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닌 구별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반드시 떠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땅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보내준다고 했던 바로는 20절에 물 있는 곳, 즉 나일강에 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가 그 나일강에 나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 나일강 신에게 풍요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날도 나일강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면 애굽 온 땅에 파리 재앙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고 또 이스라엘은 구별하여 고센 땅은 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는 구별됨의 시작으로 바로에게 구별하여 보내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반적 파리가 아니라 사람을 무는 파리입니다. 사람을 무는데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25절에 너희는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바로가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바로가 하는 이 이야기를 잘 보면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허락하는 듯 하지만 이 땅에서라고 하는 전제를 붙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즉 애굽 바로의 통치를 벗어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다실론 국가인 애굽에서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 애굽인이 싫어하여 돌로 칠 것이니 우리가 광야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애굽을 벗어나서 제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로가 허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허락도 28절에 보면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적 원리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마귀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가 겉으로는 재앙 때문에 말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애굽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받음을 나는 허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파리재앙은 두 가지 권세의 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구별됨을 시사하는 고센 땅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절대 애굽과 섞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이스라엘이 멀리 가지 못하게 하므로 애굽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으며 이스라엘의 구별됨을 허용치 않고 애굽에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이란 코데시로 구별입니다. 이는 따로 떼어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순서의 개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1조도 코데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형편 봐가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떼어놓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예배도 코데시입니다. 살다 보면 피곤하고 또 다급한 일도 생기고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가장 먼저 떼어놓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안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떼어내서 가장 중요하게 확실하게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따로 떼어놓는 구별됨이 없다면 우리는 신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여겨야 합니다. 공중재앙부터는 이 구별됨을 고센 땅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을 떠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떠나 따로 떼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거룩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긴 가지만 멀리 가지 말라. 왜냐하면 어떻게든 다시 데려와서 섞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속삭임으로 우리 역시 거룩하지 못하도록 멀리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인생에 기가 막힌 코데시를 발휘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그의 인생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지만 다른 한편에선 잘못한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게 되지요. 이는 자기 자식이라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달라 하니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만의 코데시인 것입니다. 요셉도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 형편과 처지만 보면 그 어떤 소망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중에 여주인이 다가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눈 한번 질끔 감고 그 유혹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여주인의 권세를 힘입어 얼마든지 잘 살고 좋은 대우를 받으며 나름 성공할 수 있는 그 성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이란 넓은 문 앞에서
코데시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코데시가 옷을 벗어 던지고 그 유혹의 장소를 뛰쳐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는 먹어도 누가 뭐라 할 자가 없고 오히려 먹지 않음을 문제 삼을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결단과 절제를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 드림으로 다니엘은 코데시를 지켰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며 풀무불에 집어 넣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코데시를 지키기 위해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를 믿기에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코데시가 뭔지를 알아야 하고 그 코데시를 절대 놓쳐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코데시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파워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떼어놓는 것이 약하거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처럼 보내주겠지만 멀리는 가지 말라는 말을 따라서 애굽에서 기웃거리다가 결국 애굽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멀리 가라는 말을 거부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인생입니다. 세상이 좋은 것을 좋다고 할 때 그것이 진리라서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할 진리는 따로 떼어놓는 구별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구별됨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고 학벌이 부족하고 때로는 병들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듯 이렇게 가장 못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승리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실체는 그렇게 고통이요 또 죽음이며 멸망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의 구별됨을 시작하시므로 이제 애굽과 이스라엘은 하나가 될 수 없음을 그렇게 선언하시고 선포하는 이 귀한 역사,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을 향한 거룩한 행진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귀한 부르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애굽을 떠나 세상을 떠나 죄악을 떠나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진리와 거룩함으로 날마다 구별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확보해야 될 이 코데시, 먼저 하나님 앞에 떼어놓는 이 구별됨,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코데시가 나타남으로 확보함으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